네, 참 2, 3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익히 제가 아시는 분들이라서 너무 반갑고요. 나오기 전에 2, 3개월 전부터 이제 교회 가면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시킬 텐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을 잡고서는 그냥 일주일 전부터 설교를 만들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때에 저에게 은혜되고 여러분에게 은혜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일교회 성도님이시고요. 저는 신일교회에서 파송한 파송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파송교회와 파송 선교사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신다는 거죠. 그냥 파송교회, 파송 선교사 이런 거죠, 뭐. 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죠.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지를. 네. 그게 좋은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선교지에서 신일교회와 성도님들 무지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는 맨날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막 보고선 저한테 막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파송교회와 파송선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하나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곧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오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함께 동참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저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익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파송한 고신남 신명미 성유사는 어느 나라에서 사역할까요? 네. 키르기스탄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잘 대답 못하시네요. 네, 키르기스탄은 이렇게 보시면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5개 나라가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여러분 아시는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입니다. 저기 이렇게 제가 이제 빨갛게 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라가 키르기스탄입니다. 키르기스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저쪽 북쪽에 비슈케크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네, 북쪽에 있고요. 저희는 이 비슈케크 수도에서 사역하지 않고 이쪽 남쪽에 있는 오시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살고 있는 곳은 이 오시라는 지역이지만 이 오시에는 이미 저희가 갔을 때 2007년도에 16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뭐 교회들이 뭐 10명 모이고 뭐 가정에서 모이고 뭐 5명도 모이고 뭐 이런 수준의 교회들이지만 어쨌든 저 도시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주신 소명은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반 스미스라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저 우주겐이라는 지역에 교회 개척 사역을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에반 선교사님과 저와 함께 매일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열심히 했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11년간이라는 사역을 보면서 우주겐 교회는 2009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곳에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인구 32만 명의 인구 중에서 대부분이 무슬림이고요.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5명 미만 정도의 예수를 복음을 들었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땅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91년도에 키르기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그때까지 2009년도까지 한 명의 선교사도 사역한 본 적이 없고 현지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 땅에서 사역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자들이 전도자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곳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현지 사역자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르러서는 그 32만 명의 미전도 지역인 우주겐 지역에 25명 이상의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생겼고요. 그곳에 이제 전도하는 자들이 생겼고요. 그곳에 현지 목회자가 있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보냄을 받은 저희와 보내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10년의 교회를 그 땅에 개척하고 나서 주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참 좋은 만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저에게 은혜였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좋은 파송교회를 만났어요. 저는. 그리고 참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바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들,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동역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셨는지 그런 좋은 만남이 저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에게는 좋은 필드라고 하는데 이게 선교 조직입니다. 선교의 조직. 그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는 우리 필드인데 이 필드에는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있죠. 참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선교사들은 뭐 맨날 싸워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어떤 분은 싸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선교 못하겠다고 막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선교의 member들은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좋은 필드 멤버들을 만나서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은혜였고요. 제가 선교단체 웩인데 저희 필드에서는 이런 정책을 했어요. 아웃 오브 비슈케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비슈케이라는 그곳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애들 처음에 갔을 때 사진입니다. 비슈케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그 아웃 오브 비슈케이라는 정책을 이 브랜치에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비슈케이에는 이미 현지인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하는 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고민들 속에 이제는 새로 오는 선교사들은 다 비슈케크에서 머물지 말고 지방으로 보내라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거죠. 그 정책의 첫 번째가 저희 가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비슈케크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 아내의 사역이나 저의 사역이 비슈케크이 딱이었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이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는 오시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슈케크에 머물지 않고 오시라는 곳에 가게 됐고, 오시라는 곳에 가게 됐기 때문에 우주겐이라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그 땅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힘듦의 시간이었고 어려움의 시간들이었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의 주님의 인도하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는 좋은 팀들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게 에반 선교사 이 가정과 팀을 만들었고 또 브라질 가정과 이렇게 세 가정이 팀을 만들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던 것이죠. 저기 이제 우주겐 마을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저에게는 정말로 좋은 팀 멤버가 있었습니다. 이 에반 스미스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다 갔죠. 이 선교사는 정말로 좋은 분이셨어요.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분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영적인 동역자를 만난 것이죠. 정말로 좋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정말로 좋은 현지인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그 현지인 사역자 이름은 미를란과 아가임입니다. 보통 선교지에서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에는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주종의 관계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시키는 편이고 현지인 사역자는 좀 그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저희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주겐에 왔고요. 저희가 안식년 떠나 있는 동안에 이 미를란 아가임이라는 가정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슈케에서 이 우주겐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현지인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희는 정말로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이요, 함께 기도했고요, 함께 전도했고요, 함께 신방했고요,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정말로 동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처럼, 외국인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에게는 참 많은 단기팀이 아니지만은 꼭 필요한 단기팀들이 저희에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2013년이었죠. 우리 신일교회에서 또 우리 단기팀이 오셨고, 수용로교회에서도 좀 오고요, 세계로 병원에서도 의료팀이 4년째 오면서 그 땅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줬고요, 예향회라는 또 침을 놓는 침술팀이 저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올해 이 팀이 우리 우주겐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소식지를 보내면 베레바이라는 우리 형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베레바이는 다리가 썩어가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인구가 1,500명이 되는 마을 크슬토라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믿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이 가정이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1,500명의 무슬림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박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박해 이런 단어로 오실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요, 이런 위협을 당했어요. 너희 집을 불태울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딸들을 납치해 갈 것이다. 너희가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때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가정은 그런 협박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삶들을 지켰어요. 근데 다리가 썩어가는 병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마을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었죠. 굉장히 외로운 가정이었는데 올해 5월에 침을 놓는 침들이 우연히 저희들을 통해서 이 마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침을 놓으면서 중풍 환자가 들려서 왔던 중풍 환자가 침 맞고 걸어서 나가는 거.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베레바이 바이케의 썩어져 가는 다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함께 침을 놓으면서 이 베레바이 바이케의 다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됐고, 이 베레바이 바이케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을 갔으니까 그곳에서 침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요, 이 베레바이 바이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떠난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 예전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는 너는 예수 믿어도 된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라고 바뀌어 버렸어요. 단기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혀있는 마을, 뚫리지 않는 마을, 복음에 박해하는 마을들을 복음의 친근한 마을로 바꿔주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인정하는 마을로 바꿔주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월 11일 날은 우주겐을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선교회는요, 물질이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것 같으세요? 그럴 수도 있는가 보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믿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는요, 돈으로 되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저희가 우주겐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한 것이 이 11일 날 기도하는 운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월 11일에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온 세계에서, 우주겐에서, 오시에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그 기도의 힘이 오늘날 그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주년 교회 개척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회가 없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인 되신 그 땅을 선교사가 주인이 아니라 현지인 사역자들이, 현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는 이제 5주년 교회 개척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은 저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인천에 있는 두란노 교회뿐만 아니라 목감에 있는 신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주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회복해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복해 하시는데 순종, 순적함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이 순종에 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명령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어떤 명령이 있죠? 네, 주여 제자 훈련만 받으셔가지고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바, 내 믿음으로 올바른 바,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와 가와 나의 삶의 현실과의 이 간격이 멀게 느껴질 때,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될 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사랑이 안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근데 아내가 원수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사랑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은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어쩔 때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막 싶은데 근데 그 이웃이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 할 때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저는 제 이웃과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이웃과 우리 집에 이렇게 담이 지금 허스름한 담이 있어서 이거를 부수고 새로 담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 담을 짓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담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웃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부터 이렇게 쭉 일자로 지어야 된대요. 그러면 저희 집 쪽으로 1m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1m 땅을 달래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안 되지. 이렇게 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땅도 많은데 왜 그걸 안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 담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또 그쪽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그 샤워실을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벽돌 반장어치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만 득달같이 와가지고 이 벽을 다 허물내는 거예요. 벽돌 반장만치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만 진짜 저 집에 불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집 차를 맨날 이렇게 집 앞에다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집 타이어를 다 빵꾸 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마구 일어났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는 민족을 사랑하라고 보내셨는데 이 민족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주여 6개월을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6개월을 주님 이 마음을 없애달라고, 저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그 마음은 없어졌는데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야만 하는 거,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 올바른 거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진작 내 삶 가운데서 행하려고 할 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제 신앙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로 저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애들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렇게 원인데 내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그 현실에 처할 때마다, 그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저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내가 아는 바에 올바른 것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내 삶의 현장, 이 간격이 멀어지지 않고 이것이 조금씩 가까워져서 내 삶이, 내 믿음의 삶이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에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 지상 대명령이 우리의 삶에서 아직 멀리 있을지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해서 이 믿음을, 이 명령을 준행하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런 지상 대명령의 말씀이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약속이 있나요?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소리가 작아서 제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거기는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하나님 무슨 장난감처럼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명령하면 따르는 로봇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서를 읽지 않아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의미를, 그 뜻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어디다 두셨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시면서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철학가 출신이라 너무 질문을 철학적으로 하나 봐요. 거기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거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에녹에 관한 부분은 딱 한 절 나와요. 그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내가 왜 너희를 출애굽시킨 줄 아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신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자.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그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내가 기도하여서 내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내 궁핍함이 편에 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근심이 해결받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소망이십니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안에 거하겠다라는 이 소망함을 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당신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로 당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요,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2년, 3년 전에 만났던 그때의 모습에서 멈춰 계시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말로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동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듣기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저는 저 1층에 그냥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시면 인사하고 안겨주고 반갑게 악수하고, 오래간만에 뵙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오랜만에 만나서 배워서 반가웠고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고요. 이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과도 인사하면서 그분들과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알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새신자 같으신데 뭐 이렇게 분주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의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먼저 있고 명령이 나중인가요? 아니면 명령이 있고 약속이 뒤에 따르는 것인가요?
제가 질문이 제가 이렇게 현지어를 너무 잘하나 봐요.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가지 부분이 명령과 약속이 있는데, 명령 약속 순서예요, 약속 명령 순서예요? 명령이 먼저 있고 약속이 나중에 있잖아요. 약속이 어떤 내용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우리들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회복될까요?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봐요. 명령과 약속이 있는 순서.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명령을 준행해야 돼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을 적용해 봐요. 저는 1994년에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선교사에 헌신을 했습니다. 지난 11년의 사역을 다시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서 제가 나누어드린 것처럼 그런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선교사로 헌신하였더니 좋은 파송교회를 만나게 했잖아요. 좋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순종하여 그 땅에 갔더니만 좋은 필드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좋은 팀들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땅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만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의 삶도 동일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요셉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어느 한 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이 순종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전 안 가요.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야지 제가 갈 거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는 순종하여 일어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셨잖아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그는 아니요,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까? 나에게 또 아들을 주시면 그때 이삭을 드리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하나하나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요셉의 삶도 살펴보면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형들의 손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리기만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더니만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요셉이었으면요, 하나님 원망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냐.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한마디도 안 나와요. 대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뭔가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삶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로 회복해야죠. 예배도 회복해야죠. 사랑도 회복해야 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회복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한 발짝, 세상에 한 발짝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범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원망할 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문제로 힘들고 지치고 근심되고 염려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주께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가라,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명하여 가리킨 것들을 지키게 행하라. 이 지상태의 명령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3서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신 이 말씀에는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에서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데 어떻게 잘되기를 간구하냐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강건하여지게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우선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형통하여지기를 간구한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한 발자국 걸어오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그게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오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가 형통하여지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